1800년대 후반부터 이 1940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여정을 걸었던 분 가운데 윌프레드 그램펠이란 분이 있었어요. 윌프레드 그램펠. 이분은 이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의학대학을 졸업한 이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 이분이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로서, 그러니까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당시에 이 춥고 거칠었던 이 북미 지역의 이 라브라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그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 많은 세월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 자비량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배를 타고 이리저리 그 춥고 험난했던 지역들을 돌면서 그 가난하고 또 힘든 그러한 이들에게 이 의술을 베풀고 또 그러함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을 살았던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삶의 족적이 그 후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영감을 주었죠. 이분을 따라 나의 남은 삶도 나의 청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훗날 이제 이분의 삶에 이 커다란 영광을 받은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분을 칭찬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윌프레드, 당신이 라브라도에서 이 바친 희생은 이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이 값진 그러한 희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희생이라니요. 저는 여전히 정말 죄 많고 가엾은 욕심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해온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윌프레드 그램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여정길이 있는데 누구나 여정길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신 생애의 여정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의 여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여정길을 걸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소망, 어떠한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의 끊임없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생의 여정의 부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셨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증언들이 있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분들이 늘 표현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원에 응답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로서의 가장 복되고 값지고 어떤 이 기뻐하는 어떤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해서 같이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내가 그 부분이 되고 구성원이 돼서 함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교회됨의 이 본질, 그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한 그 일을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씩 그것이 우리 보기에 크고 작고 하는 것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작든지 크든지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이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알아요. 환경이 이렇게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환경이 변하면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훗날 어디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을 바르게 제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는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 발간까지 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만이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된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로 다 알 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무엇하고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내 훗날 그 소망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과 길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인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도 같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는 것,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본질적인 어떤 이 가치가 아니라 몇 명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마음껏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즐거워하신 그 일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일, 그
맡겨진 것만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무슨 이태리 대리석으로 막 교회가 치장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막 아름답고 막 웅장한 파이프라인 뭐 이 오르간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나서 이러한 것을 목적성으로 삼고 그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신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이 모임, 공동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피조세계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라면 여러분 북녘 땅에 말할 것도 없고 북녘 땅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 여러분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이 음습한 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숨죽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시대 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예배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서 다른 대체물들로 즐거워할 거리들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종교적인 어떤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제사하고 이방신들을 예배 이런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곳곳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어서 그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제사를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들이 그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그것이 뭐 달한테 하든 뭐 서왕당한테 하든 어디다 하든 귀신한테 하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소망과 소원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 소원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이 눈앞에 나타나고 체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에 대한 어떤 이 보답, 감사함에 대한 어떤 기쁨, 감사함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 감사.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계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은 그분이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연합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분이 거하실 만한 어떤 이러한 모습들로. 이것이 이제 다른 말들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면 그분이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적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그분이 즐거워하신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속에 막 즐거움이 있잖아요. 영혼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뻐하고 얼굴에 화색이 달라지고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밝아지고 빛이 나고 이러한 일들을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 약한 자매, 또 강한 형제, 강한 자매가 있다면 서로의 짐을 조금씩 짊어지면서 권면하고 힘을 내 얘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지상에서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존귀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존귀하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멸시받을 사람들도 없고 누구 하나 머리 손가락질 받을 사람도 없고 다 존귀한 자들이다. 왜 존귀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태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 태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태생적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여정은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연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연유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러한 것 자체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 이 진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긍휼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엾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죽어가면서도 그 육신이 생명이 끝나가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세상이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여러분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들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태생적으로 다른 거룩한 이 존귀한 자들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이러한 죄들이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연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를 대하고 나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 말,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 연민을 갖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이 분노하고 막 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모든 근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다른 크고 작은 사역들은 길거리의 돌멩이들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연수가 달려갈 길들이 다 다르겠지만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